여러분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927년도 미국 오리건의 포틀랜드에서 태어나서 29살에 순교하신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이 엘리엇은 미국의 명문대학교 휘튼 대학교를 졸업했고 아주 글을 잘 쓰는 연설가이자 교사였는데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잘해서 레슬링 챔피언이 되기도 했습니다. 흔히 요즘 말로 사기 캐릭터라고 하죠.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면 운동을 못하거나 운동을 잘하면 공부를 못하는데 둘 다 잘하는 그런 캐릭터였죠. 이 엘리엇의 꿈은 사역자가 되는 거였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엘리엇이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목회를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엘리엇은 예상 밖으로 오랜 기도 끝에 이 아우카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짐 엘리엇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와 함께 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 1956년 1월에 엘리엇이 먼저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이 에콰도르 동쪽 강가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이 아우카 부족이 워낙 사납기로 유명하긴 하지만 아우카 부족 중에 몇 명과 선교사들이 이미 호의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착륙을 한 것인데 이틀 뒤인 1956년 1월 8일 5명 모두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이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건 당시에 이 시사 잡지인 라이프지에서는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특집 기사로 다루면서 What a unnecessary waste, 이것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기도 했습니다. 사실 짐 엘리엇은 선교 사역을 위한 준비를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탁월한 재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왠지 어떤 위기를 만나도 다 이겨내고 결국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어낼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짐 엘리엇은 선교 사역 가운데 닥쳐온 최초의 그 위기 가운데 무너집니다. 특히 아내인 이 엘리자베스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자신의 남편의 죽음을 낭비다라고 말하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삶에서 큰 위기를 겪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도 삶에서 굉장히 큰 위기를 겪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애굽으로 팔아버렸고 무려 22년의 시간이 흐르게 됐는데 형들과 요셉이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냐 하면요, 이 형들이 살고 있던 헤브론에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 야곱이 형들한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야곱은 아들만 11명이고 며느리, 손주들 합하면 70명이 넘는 대가족인데 흉년이 든 겁니다. 여러분, 집에 애들이 그렇게 많으면 뭐 귤 박스를 사서 열어놔도 먹은 애도 없고 안 먹은 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버틸 수가 없으니까 양식을 구하려고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사실은 더 가야 곡식을 더 많이 들고 올 텐데 아버지 야곱은 또 이 베냐민만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 보냈다가 잃어버린 너무나 아픈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0명의 형들만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갔는데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높은 궁전에서 내려다 보니까 대문이 시끌시끌한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서 물어보니까 헤브론에서 10명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그 10명이 자기 형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형들의 몰골이 어땠겠습니까? 이 헤브론에서 애굽까지가 400km 정도가 됩니다. 이 서울에서 부산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걸어서 갔는데 거의 보름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지도 못한 데다가 20일가량을 거의 걸어왔는데 햇볕에 그을리고 수염도 못 깎고 뭐 사진을 찍었다면 거의 무장 간첩이죠. 그러니까 괜히 정탐꾼으로 몰린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형들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는 이 사분의 바네아가 바로 자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일 거라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합니다. 17살에 팔려갔던 그 아이가 어느덧 39살이 된 데다가 신수도 헌해졌죠. 이 형들은 이제 감히 눈을 떠서 고개를 들어서 위를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어떤 이유에선지 그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러자 형들은 우리는 간첩이 아니다, 수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한 형제가 아니고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구구절절 설명하죠.
원래는 12명의 형제였는데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지금 집에 있고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애굽의 총리가 정말이냐라고 물어보면서 진짜로 너네 말이 맞다면 집에 있다는 그 막내를 데려와 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냥 보내버리면 다시 안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한 명을, 즉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놓고 그 사이에 막내를 한번 데려와 봐라. 그러면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한테 가서 그 하나 남은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와 간다고 하면은 아버지 야곱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요셉에 대한 트라우마가 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42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다 함께.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 형들이 뉘우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물론 요셉은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헤브론 사람인 형들 사이에 통역을 세워 놓았고 통역자를 통해서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전혀 그 요셉이 알아듣고 있을 거라는 상상을 못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이 요셉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형들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요셉은 자신이 누군지를 절대로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 요셉의 마음속으로 얼마나 큰 소용돌이가 치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과 원망의 파도가 몰아닥쳤겠습니까? 나를 팔아버린 그 11명의 형들을 22년이 지나서 만나게 됐는데 요셉의 입장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 있고 이제는 칼자루를 요셉이 쥐고 있습니다. 자기를 팔아놓고도 멀쩡하게 22년 동안 잘 살고 있던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내면의 갈등을 느끼는 이 순간이 바로 요셉의 삶에서 위기죠.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이 내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긴장감 가운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 가운데 철저하게 형들을 시험해 봅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 나를 팔아 넘겼는데 그런 형들이 내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은 어떻게 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을 빼면 11명의 형제인데 이 11명의 형제가 다 온 것이 아니라 베냐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우면서 결국 동생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실토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다른 동생 하나가 더 집에 있다고 말을 했지만 그 동생이 과연 살아있을까? 그 동생을 팔아버리진 않았을까? 그 동생도 죽인 것은 아닐까? 형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 동생을 직접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형들은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을 어렵게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결정적인 시험을 한 가지 더 합니다. 형제들이 각기 쌀자루를 들고서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가는데 바로 베냐민의 쌀자루에만 몰래 은잔을 넣어둔 것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제들을 추적해서 잡은 후에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은잔을 훔쳤다고 몰아세웁니다. 이 시험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형들에게 일부러 베냐민을 버릴 수 있는 명분을 준 거죠. 다른 형들 자루에서는 은잔이 안 나왔고 베냐민의 쌀자루에서만 은잔이, 훔친 은잔이 나왔으니까 형들한테는 여러분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버지를 겨우 설득해서 데려왔는데 아니 은잔을 훔치다니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이 형들의 불만이 베냐민에게 집중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요셉은 일부러 형들이 베냐민을 버릴 수 있는 명분을 준 거죠. 베냐민을 질투하고 시기한다면 이 핑계로 베냐민을 합법적으로 버려두고 떠나겠죠. 이 베냐민을 버릴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 요셉을 팔아버리는데 앞장섰던 유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45장 바로 앞에 나오는 44장 33절과 34절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장 33절과 34절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전에 자신을 파는데 앞장섰던 형 유다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베냐민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랑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 전달이 된 거죠. 베냐민이 쓴 누명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그 유다의 모습. 왜 자신이 베냐민 대신 이 땅에 남아야 하는지를 구구절절 호소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변화된 유다의 모습과 그 변화된 유다의 모습 가운데 보여지는 그 사랑의 앞에서 복잡했던 이 요셉의 마음이, 힘들었던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거쳐서 오늘 본문 45장에서 절정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45장 1, 2절, 45장 1, 2절 두 구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저들 앞에서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44장까지 요셉은 형들인 것을 알면서도 절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 유다의 변한 모습, 이 유다에게 있는 그 사랑 앞에서 무너진 요셉은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 요셉이 22년 동안 얼마나 슬픔이 깊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리움에 눌려 있었겠습니까? 그 감정이 한번 터지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댐이 터져 나오듯 통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변화된 유다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사랑은 사람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고요, 진실된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허물 수 없는 장벽을 사랑은 허물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성통곡을 한 후에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과거죠.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칼자루를 진 요셉이 어떤 복수를 한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 상황을 어떻게 푸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5절입니다.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은 맞지만 그것은 그저 형들의 부족함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요셉의 안경입니다. 사람들한테 받는 그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안경을 끼고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질적으로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내가 애굽에 와 있는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애굽에 와 있는 것입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생명을 구하려고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의 사이클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부르심과 보내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론가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세례교육 때 보면은 우리 교단에서 나온 세례교육집을 보시면은 구원의 서정 9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을 세례교육할 때 꼭 그걸 가르치는데요. 구원의 서정 9가지 단계가 저희 교단에 나오는 세례교육집에 보시면 나오는데 앞 글자를 따서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소중회, 신칭수, 성성영입니다. 그게 무슨 약자냐면은 소명중생회계,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 9가지 단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가 회개를 해서 구원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세 번째예요. 소명중생회계. 구원의 단계에서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소명, 즉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음의 힘도 부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단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부르신 다음에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훈련시키신 다음에 어디론가 꼭 보내세요. 부르심과 보내심이죠. 그래서 우리 삶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는 또 던져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낙서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휴지장처럼 꾸겨놓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찢기도 합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요셉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는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을, 그 위기를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그 안경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볼 때 누구보다 더 상처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보다 원한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명확한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늘이 없는 삶, 용서하는 삶, 화해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어머니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직장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샬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러티브를 바라볼 때, 드라마 같은 거를 볼 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요셉의 삶의 클라이막스가, 요셉의 삶의 절정이 바로 총리가 된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총리가 된 것은 전개에 불과하고요. 그의 삶에 닥친 위기가 무엇이냐? 22년 만에 만난 형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였고, 요셉의 삶의 절정이 바로 형들과의 샬롬입니다. 이 기근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을 구해내서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12명의 이 형제들의 진실한 화해가 필요한 것이죠. 샬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12형제들이 결국 이 12지파의 대표자들이 되는데, 단지 이들이 생명이 연장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정은 바로 오늘 본문 45장 15절인 것이죠. 우리 45장 1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절정인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짐 엘리엇, 그의 죽음 이후에 What a unnecessary waste, 이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그런 기사까지 실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런 기사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너졌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고 아우카족 선교사로 떠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간 겁니다. 어쩌면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순교를 해서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의외로 이 아우카족들이 여자들은 죽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그녀는 아예 몰랐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보내신 곳으로 간 거죠. 그런데 죽이질 않으니까 이 5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계속 헌신을 하다가 안식년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니까 이 추장이 파티를 열어줬고요. 이 사람들은 그제서야 마음을 열고 자기를 도와줬던 그녀가 누군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저를 보내신 이곳에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우카족은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5명의 선교사들의 가슴에 창과 화살을 꽂았던 키모라는 아우카족 이 사람은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순교한 선교사님의 자녀 2명이 이 키모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아우카족이 남편을 죽였습니다. 삶을 꾸기고 찢어버리고 낙서했죠. 그러나 선교사님의 부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임을 믿고 끝까지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바로 샬롬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이 선교사 짐 엘리엇과 그를 죽였지만 변화가 돼서 목사가 된 이 키모와의 뜨거운 포옹과 입맞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이해가 되지 않던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용서할 수 없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비로소 샬롬의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안경을 장착하시고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